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가 있는데 애를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장면이 14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29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병도 못 고치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조금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좀 사역 3년 약간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딱하게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귀신이 반드시 귀신 걸리면 아프다 이럴 수는 없어요. 또 아픈 게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귀신이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자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다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묻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나이다. 사람이 죽으려고 안 합니다. 전부 다 살려고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격이 갑자기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물이나 불에 막 뛰어드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 아버지가 큰일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의원도 못 고치고 이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가장 유명한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참 이 성경이 위대한 게 그대로 보여주죠.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나는 믿음 없음을 믿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100번 이해됩니다. 아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왜 없느냐? 그 현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죽으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낳냐는 거지. 이 낳는 것도 못 받고 이런 현실을 예수님조차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말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로마서에 우리 앞에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예, 좀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드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또 그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청계천에 이렇게 가가지고 사역하시고 했던 목사님이 거기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1970년대 일이죠. 안기부에서 잡혀갔습니다. 제목이 벌써 국가 반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외치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이렇게 아주 없으니까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남산에 거기 안기부에 가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죠. 너 북한에 언제 갔다 왔어? 모란봉 뭐 무슨 지령을 받고 와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막 때리는 겁니다. 잘못 맞아가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이분이 뭐 뼈가 상했는 것 같아요. 이게 숨을 쉴 때도 아프고 내쉴 때도 아프고 독방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 머리를 이렇게 기둥에다가 약간 대고 이렇게 하면 약간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래도 뭐 그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독방에 갇혀가지고 거기 매일 저녁 잠을 안 재운답니다. 너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거 불어라는 거지. 목사님이 내 북한에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갔다 오냐고 막 그래도 막 열심히 때리고 이러니까 이게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 정도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욥기를 읽는데 욥기 욥기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맞을 때 이분이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이렇게 맞고 못 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였대요. 그런데 이분 그 감방에 그 소금하고 밥만 주니까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가 뭐 이렇게 한 주먹씩 빠지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왜냐하면 야채를 안 먹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 구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두드려 맞고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맞고 이렇게 아픈 걸 아시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그 금 중에서 제일 순도가 높은 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잘 못 보는데요. 그런 정금같이 아주 귀하게 나온다.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대요. 이 아픈 이 옆구리를 이렇게 감싸쥐고 이렇게 좀 뛰고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운동장에 뭐 퍼는 게 있거든요. 감방 그 지키는 간수한테 내가 채소를 좀 못 먹어 그런 것 같으니까 채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먹어 뭐 이런 거 안 갖다 주니까 그 운동장에 그 뭐가 파란 게 있어. 보니까 크로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 크로바 뜯어먹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이분이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15년 언도 받았는데 1년 만에 출소합니다. 출소해가지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모든 장기는 이상이 없고 다만 다른 게 있는데 뭐냐?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믿음이 왜 생겼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한 번 기도해가 나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외쳤던 거죠. 여러분 현실이 왜 두렵고 힘듭니까? 현실은 잘 안 바뀌니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현실은 늘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섭죠. 내가 원치 않는 현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건,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이 완전 바꿔준 게 아니고 현실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이길 수 있게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여기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절망이죠.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친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이 땅에 삶이 끝이 아니다. 저 천국에도 그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 땅에서 맞고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병나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루하루가 꿀 같고 만족스럽다, 이런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럼 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아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서야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탕의 믿음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저 천국에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고쳐주면 되지. 아파?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고 보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게 뭐냐? 할 수 있거든 못할 게 뭐냐? 그럼 네가 언제부터 아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기본은 저 천국을 향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내 마음에서부터 잘 안 믿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대학교 때 제 하숙집 아주머니 남편이 아팠거든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니까 기도했어요. 병이 안 났어요. 안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까지 멈추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은 방에 이제 친구를 자꾸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거 소용없다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 남편 아픈 거 안 고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서로 그렇지는 않는데
정말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잠잠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 하 5장 이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분이 어떻게 구약 568쪽에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문둥병이 나왔느냐? 문둥병이 여러분 지금도 안 고쳐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할 수는 있지만 병의 속도를 지금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죠. 열왕기하 5장 이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사람들은 되게 장관이니까 얼마나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근데 벌써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안 보고 와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물 7번 씻으세요. 낫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어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그러면서 손을 얹고 막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막 축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까 말까 한데 그들도 안 보고 저 가가지고 모욕하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사. 깨끗한 건 좋은데 이게 자기 생각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이게 나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들도 안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분노가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기 보면 나만이 노하며 획돌아 쓴 거예요. 물러갔다라고 돼. 이래 12절에 보면 우리나라 땅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이렇게 나를 푸대접을 하고 보지도 않아. 이럴 때 종들이 목숨을 겁니다. 이거 종들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말 잘못했다면 죽어요. 지금 열받아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 종들이 충직한 종들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물 씻는 게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렇지 그건 뭐 어려운 일이냐. 자존심만 포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당신이 이거 못하겠냐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딱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고.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한 번 해가지고 그 마음의 확신이 잘 안 씁니다. 현실이 이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기도하고 엎조리고 나아가면 어느 날 확신이 씁니다.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야기한 걸 딱 듣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지.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안 들어주셨냐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14절에 보면 이렇게 7번 순종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나만 장군처럼 당연히 자기가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지금 이래가 낫겠냐, 이게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 낫겠냐는 거죠. 그럴 때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직장이라고 그 대장 다음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이제 배설물이 모이는 데인데 여기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목살에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방울도 없을 만큼 이분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 그 성도들 보고 막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분이 그 의사 말이 법이라는 거죠.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만큼 믿음이고 뭐고 그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저도 그 처음 봤는데 수술 요런 데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몇 군데 하니까 배가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배가 엄청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 목사님 보고 이거 90% 이상은 그러니까 거의 이 항문을 폐쇄해야 된다는 거죠. 항문 폐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의사가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건 못하겠다고. 내가 이거 차고 그 성도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병동이 좀 큽니다. 이렇게 그 막대기 이거 있잖아요. 링겔 꽂은 거. 그거 이끌고 계속 돌더라고. 내가 그거 가가지고 보니까 수술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형편없죠. 근데 이게 붙들고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그 아픈 현실을 기도로 이긴 거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항문이 폐쇄되느냐? 아니요. 지금 식사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그 현실은 뭐냐? 의사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순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수학 공식 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네가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평안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충분히 그 목사님이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셨죠. 그래서 이겼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든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 다음에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건 피조물이지요.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해보고 안 되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